이렇게 사람을 보면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실상은 아무런 권한이나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실권도 있고 영향력도 발휘하는 사람이 있죠. 큰 소리 치지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고, 조용히 있지만 힘을 발휘하는 사람은 어머니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 대단한 존재예요. 그 집안에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면 자식들도 명절 때 원근 각처에서 다 모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 잘 안 모여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이 어머님이 구심점이 되어 주어야 자식들도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허당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아버지 못 버팁니다. 몇 년 못 버티고 바로 따라 올라가세요. 연구 자료에 의하면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들은 치매, 우울증, 사망 위험률이 높다고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아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연구 결과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어머니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새 사회적으로 고독사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고독사가 여자보다 남자가 4배가 더 많다. 그래서 남자는 81.7%고 여자는 15.4%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하,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강하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로서 조금 억울한 거는, 돈은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이렇게 벌어다가 주는데 이상하게 자식들은 어머님이 희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집안에서 전업주부로만 일을 하셨는데도 어머님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러고 아버지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네? 아니, 남편들이 뼈 빠지게 이렇게 애를 써서 가정을 일구어도 아버지가 희생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희생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존경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왜 안 좋은 기억들만 그렇게 오래 간직하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좋은 추억만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억울합니다. 도대체 뭘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 이 두 분 때문에 디모데가 훌륭한 사역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가정 안에서 여자의 영향력이 크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제 이거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자식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가 이제 엄마입니다. 엄마. 요즘 이제 며느리가 아기를 키우는 거를 곁에서 이렇게 보면 아기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함께 그 곁에 있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엄마의 생각, 엄마의 언어 습관, 엄마의 행동 양식, 삶의 태도, 신앙 자세, 이걸 뭐 고스란히 배우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돌아보세요. 똑같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왜? 자식은 엄마의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며느리 드릴 때 안싸돈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며느리를 드릴 때 안싸돈을 보면 곧 며느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똑같습니다. 목사님 며느리도 안싸돈하고 똑같은가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것.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 어머니 유대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어머니 유니게가 이방 남자와 결혼했으면서도 자기 신앙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럼 이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 유니게도 자기 친정엄마 로이스에게 그대로 신앙을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 로이스에게 받은 신앙을 유니게도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디모데는 한편으로는 유대 문화, 한편으로는 헬라 문화, 이 사이에서 가정 안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도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가문을 세웠던 것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이 믿음이 이 디모데를 이렇게 키워냈던 거구나. 이제 이거를 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여자 청년들, 결혼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제 자기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니게는 그러지 않았다. 유니게는 이방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물론 이제 있어요. 믿지 않는 신랑 하나님 앞에 이제 이끌고 와서 신앙을 갖게 하는 지혜로운 아내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내는 같이 신앙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희 교회 청년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청년들이 결혼하고 마치 신앙을 헌신장 내버리듯이 내버리는 청년들 많습니다.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앙으로 자기 자식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정말 믿음과 지혜의 어머님이었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나요?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하,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 유닉의 그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신앙의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디모데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몸의 유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생각의 유전, 언어 습관의 유전, 행동 양식의 유전, 삶의 태도의 유전, 즉 영적 유전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식들에게 어떤 영적 유전을 지금 전수시키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 어머님이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을 것이고 성경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합니다. 한 인간의 인격과 신앙과 삶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의 이 교육의 연장선,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의 연장선이 결국은 나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가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자녀 교육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이제 방송 보세요. 방송을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놀라요. 100이면 100.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아하, 이게 우리 부모가 당대의 그냥 부부관계에만 이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그대로 전수되고 그대로 유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견고한 것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이 든든히 선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들은 얘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편들은 절대로 회식 문화가 없다는 겁니다. 퇴근하면 그냥 무조건 집에 간다는 겁니다. 어느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오늘 좀 수업 다 마친 다음에 자기네들을 위해서 보강을 좀 해달라고 1시간만 좀 더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교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나는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이스라엘을 지금 강대국으로 만든 밑거름이 되어졌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허술합니다. 자녀 교육. 응? 우리는 그냥 아이에게 먹을 것 입을 것만 그냥 해주면 부모 역할을 그냥 다 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자녀가 크면서 뭐에 관심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슨 인성교육이나 신앙교육이나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네?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 먼저 살아본 저로서, 목사를 떠나서 먼저 살아본 저로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그 모든 후폭풍이 다 부모에게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좀 미리 깨닫고 가르쳤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다가 맡깁니다. 오늘날은 교회에다가도 맡기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지금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하고 있는 것. 저도 이제 한 가지 회개해야 될 일은 젊었을 때는 이걸 잘 깨닫지 못해서 저도 우리 자식들 너무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일에 그냥 이렇게 몰아붙였던 그게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자식 내가 키우는 거 아니었는데 근데 아빠의 잣대대로 그냥 막 몰아붙였던 그리고 이제 목회하느라고 핑계대고 그 자식을 많이 돌봐주지 못했던 시간을 많이 가져주지 못했던 것이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회해서 뭐 할 거예요? 그냥 미안한 마음을 그냥 이렇게 갖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목사님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자식 내가 키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키워주신다. 이거를 이제 제가 뒤늦게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듯이 저 또한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아래로는 어머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저를 교회에다가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래서 교회하고 집 밖에 모르는 그냥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자존감 떨어지면서 살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까지 무슨 궁핍함을 겪으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전 저희 어머님이 고마운 것은 저에게 산전 한 번도 공부하라고 하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돌아보면 우리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하지. 나는 어머님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이 컸으면서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너무 공부하라고 말했던 저의 이 부끄러움이 이제 뒤늦게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저희 어머니 교회만 빠지면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해도 교회 빠지면 그날은 엄청 이제 혼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호수로 맞게 되는 겁니다. 호수로.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어머님이 평생 저한테 그렇다고 최 목사가 무슨 맞으면서 컸는가? 맞질 않았어요. 왜? 교회 빠지는 법이 없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빠져본 적이 없다고. 응? 중병에 걸렸어도 보셨잖아요. 암 수술 받고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고 설교했잖아요. 왜? 그게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공부는 못해도 괜찮으니까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그렇다고 저희 어머님이 무슨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시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예배 빠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놀라운 걸 하나 봤어요. 뭐냐 하면,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예배 빠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걸 평생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 설교하는 거를 듣게 됐어요. 아들이 설교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암에 걸렸을 때 제 아들이 그냥 그 설교에서 생생하게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저는 모르잖아요.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눈 뜨자마자 자기네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난 뭐 모르지. 예배 안 드리고 왜 여기 있느냐고. 응? 나 그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모르지요. 주간자실에서 깨어나서 모르는데 주간자실에서 눈 뜨자마자 아들들에게 했던 얘기가 너희들 왜 예배 안 드리고 여기 있니? 아빠 괜찮으니까 가서 예배해.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한테 받은 그 신앙 교육, 예배를 빠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자식들에게 너희들 왜 예배 안 드리고 여기 있어?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응?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홀로 되신 그 어머님 그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평생을 그냥 예배했던 겁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좀 자식들에게 정말 예배를 안 나오면 목덜미를 정말 잡고서라도 나와서 예배하라 그러고 아들 며느리한테도 좀 사위한테도 좀 예배 안 드리면 우리 식구 될 수 없다고 좀 그렇게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누워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있겠는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디모데 그 어머니 유닉의 할머니 로이스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이 디모데를 가르쳤더니 정말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던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존경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아들도 목사고 당신 딸도 목사고 당신 손주도 목사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가난 속에서 살았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겼더니 당신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당신의 후손들은 지금 믿음의 가문을 새롭게 세워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난 우리 성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살아봤잖아요. 인생 살아봤는데 그렇게 공부시켜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신앙 하나 붙잡고 살으라고 이제는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응? 전 저희 어머님한테 물질적인 도움은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유산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이 유니게하고 로이스는 디모데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쳤을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언제 받은 거예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앉혀놓고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식은 뭐예요? 자식은 부모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걷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믿음의 모습까지도 할머니, 어머니를 그대로 닮은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외식, 가식 이런 거 없이 진실한 삶을 가르친 거예요. 표리부동하지 않고, 즉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자기 이익 먼저 구하지 않고 자기 것 먼저 내어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게 바로 거짓 없는 믿음 아니겠어요? 거짓 없는 믿음을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는 좋은 영적 유전자를 받은 거거든요. 좋은 영적 유전자. 부모가 자식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믿음을 갖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자식들은 부모의 삶을 다 보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어머니가
인정받는다, 자식에게 인정받는다, 이거 보통 믿음 아니면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쉬운 예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내한테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최 목사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아내가 내 설교를 저 뒤에서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정도의 자격이 있어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저 뒤에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한 것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저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옆에서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빠는 목사로, 우리 아빠는 장로로, 권사로서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그걸 지켜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유전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에게 거짓이 드러난다.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자식들 앞에서 삶이 거짓된 삶이 이렇게 표출된다거나 그러면 한순간에 모든 거 다 무너집니다. 오랜 시간 숲이 쌓았던 것 다 수포로 돌아가요. 네.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돼. 삶 자체를 부정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식들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는 반드시 아빠가 엄마가 한 얘기는 지켜야 되고 자식들 앞에서 허술하게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왜?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대로 배워요.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썼어요? 어머니와 자식은 서로의 거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자식은 서로의 거울입니다. 똑같이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왜 신앙의 본질 자체가 진실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 신실함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짓이 드러난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 자체가 부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그냥 그대로 차라리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이게 그냥 거짓으로 뭔가가 드러난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좋은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싫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앞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거예요. 조금 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리보다 군림하는 자리에만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 정말 대단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실된 믿음이 였기 때문에 빛을 발하고 가치를 드러내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만일에 거짓이라면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왜 오늘날 엄마 아빠가 왜 자식들 앞에서 왜 말의 권위를 왜 잃어버렸나요? 그냥 한마디 하면 되지 않아요? 일어나라. 그러면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교회 가야지. 그럼 자식들 옷 빨리 입고 나오지 않나요? 그런 말씀 안 하시나요? 늦었다. 교회 가야지.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더 자라. 혹시 그러시지는 피곤할 텐데 더 자. 이건 나중에 다 이제 우리가 부메랑이 돼서 다 고스란히 받게 돼 있다. 무서워요.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자식 없는 게 훨씬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짐입니다. 어떤 짐이에요?
나를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눈이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와, 참 아들. 그러니까 바울도 이 디모데를 참 아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물론 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뢰한다, 신임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얼마나 좋을까? 이런 참 아들. 디모데는 내 참 아들이다.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혹시 야, 그 사람 조심해라, 이런 소리는 안 듣죠? 그 사람 믿을만해, 이런 소리 듣죠? 네. 살면서 그 사람 조심해라, 이 삶 전체가 끝장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어도 돼요.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해.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참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비결이 뭘까? 바로 어머니, 할머니의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유산 때문이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4절에 보니까 내 눈물, 내 기쁨, 환상적인 말씀입니다. 내 눈물, 내 기쁨.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가슴이 울컥했어요. 예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선교를 이제 마친 다음에 이제 에베소 떠나면서 디모데한테 에베소 교회를 맡기거든요. 그곳을 떠나올 때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을 떠나보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한다는 게, 네가 나를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에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다 이 바울을 등지고 떠났지만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네 눈물, 내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서로를 생각할 때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 진정한 친구 아니겠어? 그러니까 눈물도 웃음도 함께 나눴던 진정한 동역자 아니겠어?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교인과 목사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어느 교회는 목사한테 시비거리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메모한다는 거예요. 시비거리 찾으려고. 맨 처음에 은혜 받는 줄 알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비거리 찾느라고 다 메모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힘들어서 목회를 하겠어요? 응?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행복했던 사람이다. 왜? 내 눈물, 내 기쁨.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눈물과 웃음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눈물과 웃음은 굉장히 값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떤 시점에서 눈물을 흘리는가를 보면 알고, 어떤 시점에서 저 사람이 웃는가를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살짝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또 너무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상정가에 웃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고, 너무 실실거리고 이 때에 따라 이거 분간도 못하고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눈물과 웃음을 적절하게 쓸 줄 아는 게 지혜고, 그게 바로 삶의 깊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디모데는 눈물, 기쁨 어디서 배웠을까? 아버지보다 어머님이 감성이 더 풍부하잖아요. 어머니하고 할머니한테 배운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웃음이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전
예전엔 잘 몰랐거든요. 최 목사가 혹시 만에 하나 유머 감각이 있다면 어머님한테 배워. 나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아니 97세의 할머니가 무슨 그렇게 유머 감각이 있겠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새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유머 감각이 어머님한테 배운 거구나. 그게 유전이 된 거구나.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저희 어머니 병실에서 있지만 허튼 소리 요만큼 나. 옆 사람한테 무슨 해를 끼치거나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만 계시는 거예요. 난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목사 어머님이 그냥 해프게 그냥 막 이 말 저 말 하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이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시끄럽게 얘기하면 그냥 눈 감고 계세요.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마워요. 저희 어머님이 고마워. 눈물과 웃음,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눈물과 웃음이 좀 있어요? 어때요? 네? 이렇게 막 감동적인 걸 보면 막 눈물 막 흘리고 막 일어나요? 어때요? 나 왕과 사는 남자인가? 1600만 명이 그 영화를 봤다 그러잖아요. 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사는 남자의 그 영화의 두 포인트는 뭐예요? 눈물과 웃음입니다. 결국은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명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눈물과 웃음을 함께 머금고 있어야 명작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제가 눈물이 많은 거 부끄럽지 않아요. 왜? 감동될 때 이 우는 걸 내가 어떻게 해? 감동이 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 예? 그리고 최 목사 웃음에 100만 불짜리라 그러잖아요. 응? 좋아서 웃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물이고 하나는 웃음이고. 근데 지금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디모데도 결국은 내 기쁨, 내 눈물, 내 기쁨으로 기쁨과 눈물이 함께 공존했던 그러한 삶이었구나. 저는 눈물은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고 웃음은 인생의 질을 높여준다. 환상적입니다. 제가 한 글자 좀 썼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 쓰네.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눈물은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고 웃음은 인생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인생은 연극과 같아서 희극의 인생에도 눈물이 담겨 있고 비극의 인생에도 웃음이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기 위해 웃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쉬었다 가라고 눈물을 주시는 것이다. 우는 것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웃는 것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웃음과 눈물을 함께 공존시키는 것이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눈물만 있는 것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삶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웃음만 있는 삶도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웃음과 눈물이 함께 있는 그 삶. 그래서 저는 디모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환난을 맞이할 때 눈물로 기도했고 한 영혼을 구원시켰을 때 웃음으로 새 힘을 얻었던, 그래서 눈물과 웃음이 균형을 맞췄던 그러한 삶이 바로 디모데의 삶이었는데, 그 디모데의 이러한 삶을 누구에게 배웠는가? 어머니 유닉의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스스로에게는 이런 좀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유전으로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삶이 행복한 거거든요. 아니나 달라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교역자를 파송하는데 디모데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사정을, 너희 뜻을, 너희하고 뜻을 같이 하고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너희들이 겪고 있는 슬픔,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기쁨, 이 모든 것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역자는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와, 살면서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얼마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어느 교회에 이제 이렇게 교육자 새로 이제 이렇게 이력서를 냈는데 이 사람은 어떠냐고. 예. 그런데 만일에 그 전화를 제가 받고 이 얘기를 했다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사람밖에 없음이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요. 그렇죠? 사람 함부로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나중에 그 책임 다 제가 져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소개할 때 당당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밖에 없다. 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부러운 거예요. 살면서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밖에 없다. 자, 이제 그만해요. 설교가 길어져. 우리 성도님들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공감 능력을 갖춘 성품, 이거 영적 유전자로 받았어요. 대단한 인물로 키워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맡겨주신 오늘도 이제 우리 서원이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서 그 서원이를 이렇게 안고 기도해 줬어요.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이 서원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아들로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거든. 기도를 먹고 자란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식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짓이 없는 믿음과 그리고 공감 능력을 갖춘 인물로 키워내시기를 바라고, 목사님 저희 자식은 다 컸는데요. 그런 자식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영적인 어머님, 할머니의 이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